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또 변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씀의 제목이 은혜롭죠? 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항상 주심을 믿습니다. 또 저희가 넘치는 은혜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복음이 저에게 있는데 이 복음이 항상 변치 않는 복음임을 저희가 항상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라도 저희가 변치 않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의 복음이 항상 저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켰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실 때요,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 정말 완전히 말씀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정말 구원받기 전에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나 하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 하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성령님 그 때를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그 첫사랑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체험한 때 그들을 알려주옵소서 하고 오늘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능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다. 우리가 항상 연약합니다. 항상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항상 약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의 약함을 더 강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강해집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로 제목과 목표가 뭐예요? 자꾸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함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 강한 것은 무엇을 통해 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뭔가 많이 배워야 강해질 수 있다. 내가 돈이 많아야 강해질 수 있다. 또 내가 어떤 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잘하고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저희가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그 진정한 강함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 약해졌다, 내가 참 너무 힘이 든다, 인생 가운데 결핍된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항상 누구에게 간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항상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함 가운데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강하여질 때 감사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직분은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사도로서의 직분, 달리 말하면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입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교회 가운데서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 집사님이 계시고, 또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또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도라는 직분은 굉장히 고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일단 내려놨어야 됐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내려놨지요. 길리기아 다소 아주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자체도 부유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유를 이제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아마도 로마를 위해서 싸웠던 용병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그 로마 용병 출신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용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시민권도 받고 사도 바울을 공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많았을 거다. 두 번째는 로마에 어떤 무역을 하고 있는 그 무역상이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리기아 다소성에 역시 그런 사람도 살고 있고, 특별히 로마 군병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한테 로마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아마도 사업가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로마의 용병이든 아니면 로마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권한도 내려놓습니다. 다른 말 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마치 내가 그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똥처럼, 오줌처럼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생을 얼마나 합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스페인까지 나중에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고난 많이 당하죠. 배가 파선도 하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끌려가서 많이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변한 사람도 참 드뭅니다. 보통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복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받게 돼서, 그 직분으로 섬기게 돼서 고난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내 사도의 직분을 맡기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고생은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제게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서리 집사의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권사의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안수 집사의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충성되이 여겼죠. 근데 충성되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엄청난 일부터 충성하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보낼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충성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사도 바울을 불렀을 그때부터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을 했고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남들 보기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저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직분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전도도 하고, 때로는 안내도 하고, 때로는 청소도 하고, 때로는 목자로서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악기팀하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 비교를 하게 되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유난히 비교해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그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게는 직분으로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직분을 갖고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충성되이 여겨 주시는 복을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인하여서 강하게 하셨다. 내가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는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작은 일에 충성되이 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님 믿고 섬기게 된 거 감사하세요? 아씨 왜 믿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가끔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저기 적당히 사는데 난 말씀에 미쳐보아서 적당히 좀 살려고 하면 꼭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고 꼭 직분이 내 마음에 걸리고 내 삶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막 힘드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네, 그 힘든 것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됐다.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됐다. 내가 지금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이 참 이거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 13절 말씀에 강조를 3번이나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비방하는 자라는 그 뜻은 블레스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블레스펌이. 이게 비방한다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할 때 사람을 비방한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비방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비방했다.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자요. 이 박해를 했죠.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받아서 사람들을 정말 많이 잡아가뒀고요. 또 그 사람들 교회를 깨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근데 박해라는 표현 있잖아요. 여기에는 사람의 본성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박해하는 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누르는 거. 고난을 가진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을 이제 막 짓누르는 거.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박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약한 자, 고난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몹시 괴롭혔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그 약한 사람 괴롭혀 보신 분 계세요? 내 약한 사람 가끔 괴롭혔다. 한두 번은 괴롭혔다. 네. 하나 더 깊게 여쭤보면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걸 보면서 즐거워해 본 적이 있다. 거기까지는 안 가세요? 네. 아니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쌤통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린 주일 예배 때는 새벽 예배 때는 저만 항상 손드는 것 같아요. 저만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 네. 최소한 쌤통이다는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쌤통이 심리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쌤통이 심리학 들어보셨나요?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속으로 쌤통이다 하면서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기분 좋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할렐루야가 튀어나오죠. 네,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습관이 되면 또 할렐루야가 튀어나오고 또 어쩔 때 내가 좀 어떤 능력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때 그 사람이 막 괴로워하는 걸 보면 아이씨 그러면서도 뒤로 딱 돌아서서는 웃는다는 거죠. 자식 까불고 있어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박해자라는 표현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일 때 그 옷은 나에게 맡기시오. 난 구경할 테니까 당신들이 힘든 일을 하고 나는 맞아 죽는 거 보고 있고 여러분 옷을 맡아주면서 스데반이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달리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돌을 찾아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찍어 죽이기 바빴는데
스데반이 하는 그 모든 설교를 듣고서 또 변화된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잔인한 감성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웃으면서 사람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딴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던 사람,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중인격자인 거죠. 이중인격자다 나는. 나도 그러고 있다. 네, 또 저 혼자만. 네,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폭행자다. 내가 폭행하는 거 좋아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글을 보게 되면 말로 잘 때립니다. 말로 기가 막히게 때립니다. 여러분, 글로 이 정도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말로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마음만 그렇고 실제 고난을 가지면 손에 칼을 쥐어주면 가만히 있을까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 이 참을 인자가 그 우리 유교 사상이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참을 인자의 모양을 보면 마음심자 밑에 칼도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참을 인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 참는 사람, 어려운 일인데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또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 사람이다?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인간 건드리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폭행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말로 때릴 수 있고 또 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갈 수 있었던 정도의 사람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어렵게 할 때 다 참고 넘어가잖아요. 한 번도 맞섰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도 칼을 품고 있었다. 근데 그 칼이 사람을 죽였다는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참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면성이죠. 양면성.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남도 괴롭히는 거 또는 남도 괴롭히는 당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은근히 즐기는 사람이었고, 또 폭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 능력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보다 더 나쁜 사람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돌로 맞아 죽는데 나 옷 지키게 그랬던 사람 계세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낫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긍휼을 주셨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사람이 되는데,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부르셨을 정도라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도 주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다. 사람 봐가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진짜 안 돌아갈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생각해 보기에 사도 바울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면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면 사도 바울도 급하니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서 구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 구해내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정말 친한 벗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바울처럼 그 사람도 딱 잡아서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보다 나쁜 사람 아니니까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처음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또 14절과 15절 말씀에는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강력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풍성한 은혜가 지금 누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여기 그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조금 넘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분량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물컵만큼 부어주신다, 은혜를 바가지만큼 부어주신다,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제한이 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 은혜를 부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함께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 그 믿음과 사랑으로 제게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틀림없이 하셔야 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저와 저희 가족 가운데 백회한목교회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요 긍정적으로 많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주의 은혜 나왔잖아요. 믿음과 사랑 나왔잖아요. 제한이 없다면서요. 그거 오늘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님 이번 달에 부어주시옵소서. 올해 그거 부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결국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복음의 핵심을 선언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바를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다? 바로 나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로 죄인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여기 죄인은 일반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짓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죄인이 누구라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이런 사람을 말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말할 때 바로 이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필립이 안시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가 놀라운 저술가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게 분명히 가능합니다. 필립이 안시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파악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다. 그리고 자기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바울은 자기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죄인이라도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저희 구원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부족하고 내가 참 죄인이구나 싶은 게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게 하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자기에게 임했고 왜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하셨나 라는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보기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죄인인 나를 구원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한다.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나타나셨던 정말 그 귀중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덜한 죄인이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모든 사람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잘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정말 옛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절대 빠질 거 없는 사람이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 구원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본을 하나님께 보이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누구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나 보라고. 그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그만큼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라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요, 나 외에 다른 사람 욕하기 힘듭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죄인인데 저 인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럼 오늘 사도 바울보다는 내가 그보다 낮아지긴 좀 뭐하면 사도 바울보다는 저 사람이 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베푸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구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강하게 하셨다.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 놀라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모든 구원의 모본으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구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 구절을 통해서 감사 기도도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도하면 들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결국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을 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영광 돌리는 기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두 번째는 복음은 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란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제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에게 주신 모든 복을 통해서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